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86편입니다. 시편 86편 17절까지 있습니다. 같이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86편입니다. 다윗의 기도.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 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스올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다윗의 기도입니다. 고라자손의 시가 쭉 제3권에는 이어지고 있는데 제3권에서 처음 나오는 유일한 다윗의 시편이고 또 다윗의 기도입니다. 기도를 잘 하고 싶다 하는 것은 모든 신자의 마음일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기도를 마치자마자 주님께 요청하죠.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떻게 하면 주님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게 소위 주기도문. 주님은 사실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으시죠. 아시겠지만 주님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의 일종의 공식처럼 기도에는 중요한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너희의 기도의 중요한 요소여야 한다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하고 마치 베스트 프렌드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면 아함은 오해하지 않고 알아들을 수 있는, 말 별로 안 해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깊고 솔직하고 꾸밈 없는 그런 소통을 하나님과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모두가 다 그것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신자들이 다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시편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벌써 86편까지 왔습니다. 이 시편, 성경 전체 가운데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시편은 사실 굉장히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들이 겪고 만나고 마주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삶의 경험들 속에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 기도들을 담고 있는 것이 시편이기에,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일 뿐만 아니라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시편처럼 우리의 기도를 풍성하게 해주는 기도의 원천이 되고 또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기도의 선생님이 시편만 한 것이 없습니다. 때로는 기도를 하려고 엎드렸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모르는 그런 상황들도 여러분들도 겪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럴 때 사실 시편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편에 있는 많다면 많죠. 150편. 이 시편에 있는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알고 계시다면 오늘은 시편 86편을 가지고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 때구나.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요. 그렇게 적절하게 시편의 말씀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담아서, 왜냐하면 사실 이 시편에 있는 기도들 중에 상당한 부분들이 메시아의 기도이기도 했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는 다윗의 기도는 왕의 기도입니다. 실제로 이 다윗의 기도가 한 1000년이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그의 기도가 되었고, 또 한 2000년의 세월이 흘러서 또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기도 속에서 우리는 다윗을 만나고 또 주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시편을 익숙하게 많이 읽는 것은 참 도움이 되고, 하나의 이걸 팁이라고 말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근데 시편을 소리내서 읽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기도를 내가 지금 하는 것처럼요. 때로는 영어로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때로는 다른 번역본을 가지고 시편을 읽으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주의 깊게 신경을 쓰게 되거든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3권에는 다윗의 시가 없습니다. 1권을 거의 다 차지했던 게 다윗의 시였고 2권에도 다수가 다윗의 시였죠. 그런데 여기에는 제3권에는 유일하게 지금 86편이 다윗의 기도라고 나옵니다. 근데 리처드 필립스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이 86편은 특별히 시편의 모든 기도가 다 우리의 기도의 모범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시편 86편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의 교훈적인 기도의 모범이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를 마치 주기도문의 형식처럼 이것은 우리에게 기도의 어떤 모범을 보여준다. 근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의 본질적인 요소들을 균형 있고 깊이 있게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기도하는 사람이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인식하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압니다. 인정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자신의 처지와 상황, 그리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면 그건 전제예요. 이거는 기도에 기도할 수 없죠. 말하자면 우리 미지의 신에게 신이시여, 지금 내가 큰일을 당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란 말이죠.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인식하는 거 중요합니다. 이게 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13절까지는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고 주목하고 신뢰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8절부터 13절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기도의 대상을 아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말함으로써 굉장히 짧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여기에는 굉장히 큰 깊은 의미들이 담겨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 넘어서서 그를 신뢰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절부터 17절에서는 사실 이 시편 전체에 나오는 분위기인데 신중함이에요. 신중함. 좀 의외죠. 신중함. 기도는 신중해야 합니다. 근데 그 신중함이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 신중함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지는 나중에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시편 86편을 준비하다 보니까 내용이 좀 많아서 두 차례에 걸쳐서 이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음 주 추석 때 우리가 수요 기도회 쉬고 그 다음 수요 기도회 때 마지막으로 이 두 번째 부분을 다루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1절부터 7절을 중심으로 나눌 텐데요. 그게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자기의 처지와 상황을 알고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것, 그리고 인정하는 것. 이게 첫 번째 기도의 요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자기를 인정하는 것, 자기를 아는 것. 그러면 무엇입니까?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거죠.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다윗의 기도라고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걸 다윗의 기도라고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겠구나, 굉장히 궁핍한 사람이겠구나, 사정이 그렇게 이해를 할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게 왕이 돼서 쓴 시인지 그 전에 쓴 시인지는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만은
제 짐작에는 왕이 되어서 쓴 시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백전백승의 장수였고요, 다윗의 평화를 이루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다윗을 대적할 수 있는 적수들이 없어서 평화로운 시대가 온 겁니다. 한 왕국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또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판단하시진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야 바보야, 혹은 당신은 실패자야, 당신은 무능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기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반대로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조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존재는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런 존재죠.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난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주님.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불쌍하고 가련한 이 몸이옵니다. 이 고백은 그냥 인사치레로 형식적으로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의미겠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도우심이 없이는 제 앞에 있는 어려움들을 단 하나도 제대로 해결하고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제 삶의 작은 일들은 제가 처리하고 큰 일들은 하나님이 처리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의미라는 거죠. 제 삶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 왕으로서 그는 얼마나 익숙한 왕이었겠습니까? 전쟁에 얼마나 익숙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자신의 삶에서 전쟁은 나한테 맡기십시오 하나님, 제가 더 잘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골리앗과 싸울 때 10대 소년이었을 때 그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신이 전쟁을 하고 있을 때는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영업을 하는 상황에 있다면 하나님, 이 가게의 영업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직장에서 윗사람들을 섬기고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같이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 속에서도 우리는 이 모든 인간관계와 우리가 행해야 하는 모든 일들과 우리가 능력 있게 처리해야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익숙해지고 너무나 쉬워진다는 게 문제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나는 이제 도사가 됐다, 나는 이제 척척 웬만한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게 익숙해지고 있다는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내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브레이크를 잡으십니다. 그리고 이거 가야 되는데 왜 안 가지? 이 멀쩡한 차가 왜 안 가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우리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처지와 상황과 자기의 모습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다윗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3절과 14절을 보면 다윗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대적들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구나,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1절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그 영화가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의미가 있어서 1917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작년에 개봉했고 또 아카데미상도 한 3개를 받은 영화입니다. 1차 대전 때 전쟁의 이야기지만
제가 이제 스포일러가 되는 거는 이제 안 하면서 제가 말씀을, 전체적인 얘기는 독일군과 싸우고 있는, 프랑스에서 독일군과 싸우고 있는 영국군의 이야기인데, 일개 대대가 지금 독일군의 기만 전술에 빠져서 전멸하게 생겼어요. 근데 통신이 두절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병사 두 사람, 일병입니다. 둘 다 일병 두 사람을 불러서 장군은 아니었던 것 같고 장군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이거를 그 대대장에게 전해줘라. 일개 대대 1600명의 목숨이 달려있다. 24시간 안에 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하루 동안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튼 산전수전 겪고 갑니다. 그때 거의 다 도착했을 때 영국 숲속에서 노래를 듣습니다. 군인들이 부르는 노래였어요. 전쟁 이제 진격하려고, 독일군에게 지금 속고 있는 거죠. 진격하려고 지금 이제 이 전쟁에 나가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죽을지, 내가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 나오는데, 이게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아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노래, 저는 익숙하게 옛날에 많이 불렀던 노래인데, 오 나는 약한 나그네요 라고 하는 노래예요. 좀 부르고 싶은 욕구가 있지만 안 부르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노래예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오 나는 약한 나그네요, 이 슬픈 세상을 살며 수고도 병도 위험도 없는 내가 가는 저 밝은 곳. 후렴입니다. 나는 가네 내 아버지께 더 이상 방황 없는 곳. 나는 가네 십자가 앞에 주님 품에 돌아가네. 2절. 오 나는 약한 나그네요, 애달픈 세상을 살며 비바람 불고 폭풍도 없는 내가 가는 저 밝은 곳. 3절. 오 나는 약한 나그네요, 이 짧은 세상을 살며 미움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내가 가는 저 밝은 곳. 나는 가네 내 아버지께 더 이상 방황 없는 곳. 나는 가네 십자가 앞에 주님 품에 돌아가네. 전쟁을 앞두고 있는 군인들이 부르기에는 적절한 노래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주인공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목숨을 걸고 이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시간 내에 전해야 하는 상당히 선교적인 이미지가 겹쳐지죠. 뭐 이 노래를 부르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나는 약한 나그네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그런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노래 가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아직 그곳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곳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 여정 가운데 있는 약한 나그네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강한 나그네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넉넉히 이 부대 껴서 이 무리들하고 같이 가긴 힘들고 나 혼자 빨리 뛰어가겠다, 그럴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이 철로 역정을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역 교회를 세우셔서 우리에게 서로 붙잡아주고 밀어주고 넘어지면 또 일으켜주고 같이 가는 거예요. 약한 나그네요. 다 약해요. 목사도 약하고 약하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종종 생사의 기로에 서기도 하죠. 인생을 살면서. 그러니까 주의 도우심과 은혜가 없이는 이 가사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슬픈 세상, 수고와 병과 위험이 난무하고 비바람과 폭풍이 쉬지 않고 미움과 괴로움이 가득한 곳을 결코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망가지지 않고 내 마음이 상하고 망가지고 무정해지고 미움으로 가득해지고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게 되고 무감각해지고, 그렇게 우리가 마음이 망가지면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주의 도우심이 아니면,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사랑해요, 사람을? 내 갈 길도 바쁘고 나도 힘든데. 다윗은 그거를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나는 너무나 약한 사람입니다 라는 거칠의 말이 아니라 자기가 그거를 얼마나 아느냐 하는 것이 사실은 그 사람의 영적인 깊이예요. 내가 얼마나 약한가, 그리고 그 약함이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진짜 기도요. 주님도 비유를 통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셨죠. 자기 처지를 인식하는 거. 그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셨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누굽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괜찮은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이렇게 괜찮은 사람입니다. 기도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세리의 기도는 극단적으로 대조가 되고 있지만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는 그래요. 문제는 뭔가 하면 이게 어떤 면에서는 당시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을 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바리새인처럼 경건한 사람은 없거든요. 그리고 세리는 인간 축에도 못 드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세리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똑같아요. 근데 오늘 이 이야기는 똑같기는 한데 물론 우리는 다윗의 범죄 행위를 다 낱낱이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이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쩌면 다윗은 범죄한 다음에 범죄하는 상황 가운데 이 기도를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다윗 같은 훌륭한 사람이 세리처럼 인간 축에도 못 드는 세리처럼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이런 겸비함이 필요하죠. 이것을 다른 말로는 조금 이따 설명을 더 하겠지만은 상한 마음, broken heart, 상한 심령입니다. 2절에서 반전이라고 느껴질 만한 고백이 나오죠. 나는 경건하오니 라는 말이에요.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도를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나는 주님, 저는 경건하니까 저를 지켜주십시오. 아시잖아요. 저는 경건합니다. 사람이 양심이 있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누가 있겠습니까? 인간 가운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반전이라고 느껴질 수 있다고 제가 얘기한 게 바로 그거예요. 조금 아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 그랬는데 지금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경건하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백은 사실은 다윗이 갑자기 반전처럼 갑자기 교만해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뒤에 보면 2절 하반절에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를 의지하는 종이라고 자신을 가리켜 말하죠. 주를 의지하는 종. 말하자면 다윗은 내가 경건합니다. 나의 경건과 나의 영성과 나의 경건함과 나의 신앙과 의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의를 의지합니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죠. 나는 주를 의지하는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신앙적 무엇인가를 의지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무슨 뜻일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 제가 신자입니다. 그 말이에요. 주님, 제가 신자입니다. 히브리 말로 이 경건하다 하는 말이 시편에만 한 20-30번 나오는데 이 말은 하시드라고 발음을 해요. 하시드. 그럼 어디서 들어본 말하고 비슷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아시는 히브리어가 한 10개 이상 되잖아요. 단어가 샬롬, 베샬롬. 우리 히브리 말로 이름을 줬어요. 교회. 뭐예요? 헤세드 있잖아요. 헤세드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헤세드가 뭐예요? 언약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어떤 존재도 없으며 그 언약을 따라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하겠다. 끝까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게 헤세드죠. 실패할 수 없는 사랑이죠. 하나님의 일관된 사랑이죠.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시드라고 하는 이 말은 경건하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이제 복수로 쓰이면 하시딤이 돼요. 임이 붙으면 복수가 되는데 히브리 말은 나중에 그 주전 2세기쯤에 셀류커스 왕조 밑에 시리아 왕조 밑에 이제 알렉산더가 내수를 갈라지면서 시리아 왕조 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어려운 일들을 겪었죠.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참담한 일을 그들은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헬레니즘의 영향에 의해서 이게 헬라화된다는 거는 유대인들에게는 세속화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헬라화의 흐름 속에서 저항을 하면서 우리가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고 더 엄격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런 그룹이 생겨요. 경건주의 그룹이 생겨요. 그들의 이름이 하시딤이에요. 그래서 경건한 자들, 뭐 그런 뜻이 되겠죠. 근데 이제 나중에 우리가 아는 바리새파, 또 성경에 그 이름이 나오진 않지만 에세네파라고 있어요. 금욕주의적인 그룹이었는데 예수님 당시에 이런 그룹들이 다 이 하시딤에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하시딤이라고 자기들의 이름을 썼을 때에는 다윗이 나는 경건하오니라고 썼을 때의 의미하고는 좀 달랐을 것이라고 봅니다. 처음에는 물론 좋은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겠다고 생각을 했겠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들은 점점 자신들의 종교적인 의 그리고 율법적 순종, 자신들의 행위 이런 것들에 더 많이 치우치게 되지 않았겠나, 자기들의 종교적인 의로움을 의지하는 쪽으로 가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율법주의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죠. 어쨌든 다윗은 이 고백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제가 신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그 의미를 아느냐는 거죠. 신자라는 것의 의미를 아느냐는 거죠. 신자라는 것은 무엇이죠? 믿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믿는 사람이라는 그 믿음의 의미가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믿음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은 우리를 의롭다 하는 그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약 관계 속에 스스로를 묶으십니다. 말하자면 내가 신자입니다. 주님 내가 신자입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다윗이 지금 얘기하는 것과 같이 주님 나는 경건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똑같은 의미예요. 헤세드, 언약의 사랑. 하나님 저는 언약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비록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렸을지라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지 못할지라도, 지금 제가 범죄하고 넘어졌을지라도, 그리고 나는 가난하고 궁핍한 상황이지만 하나님 저는 하시드입니다. 하나님 저는 신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존재도, 그 어떤 사건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2절에서 나는 경건합니다 라고 말하는 이 두 가지는 신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지는 자기 인식의 아주 중요한 두 축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도해 보셨나요? 물론 똑같은 문장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제가 지금 너무나 많이 무너져 있지만 제가 지금 하나님의 딸이잖아요. 이 두 가지 자기 인식,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언약 관계에 근거한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다윗이 보면은 나중에 제가 신중함이라고 하는 요소를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 보면은 이런 말들 한번 볼까요? 7절을 보면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이런 일종의 확신을 표명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이런 확신들을 표명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에게 그런 확신을 표명할 만큼 여러분 안에서 그런 묵직한 확신을 가지게 만드는 그 요인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하시드니까,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을 받도록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 묶인 사람이니까, 이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린 것을 내가 믿고 있으니까, 내가 신자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3절에서 다윗이 은혜를 구하는데 종일 주께 부르짖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이것은 그 절박한 상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다윗은 하반절에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 기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요소입니다. 결코 옆으로 밀어낼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셨나요? 주님, 제 영혼이 슬픕니다. 제 영혼을 기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보셨나요? 슬픈 일은 천지에 있죠. 세상에 슬픈 일이 천지에 많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는 말은 아닙니다. 의외로 이런 기도가 성경에는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생각나는 기도가 있습니까? 시편 90편을 한번 봅시다. 시편 90편은 시편에 있는 유일한 모세의 기도입니다. 시편 90편 14절과 15절을 한번 보실까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기쁘게 해달라고. 근데 기쁘게 하는 그 요소가 뭔가 하면요, 14절에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인자하심이. 시편 51편은 다윗의 참회시로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기도입니다. 여기서도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죠. 시편 51편 12절에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세요. 왜? 죄 때문에 다 사라져 버렸거든요. 죄는 우리 안에 기쁨을, 영적인 기쁨을 다 사라지게 하거든요. 그리고 영적인 기쁨들이 사라진 자리를 우리의 죄성은 육신적 즐거움으로 채워가게 만들거든요. 많은 성도들이 사랑을 하는 찬송이죠. 저도 참 좋아하는 찬송인데 484장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그 곡조와 가사가 고대 아일랜드의 곡조이고 또 아일랜드, 누가 정확히 썼는지는 모른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주 오래된 기도입니다. 20세기 초에 어떤 분이 영어로 번역을 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된 찬송인데, 이 찬송의 4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믿음의 주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저는 이 가사가 참 좋아요.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이것은 고난이 우리 인생에서 사라지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는 아닙니다.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왜 이 사람들은, 다윗도 모세도 또 이 찬송을 쓴 아일랜드 사람도 그렇게 마음을 쏟아서 기쁨을 구하고 있는 걸까요? 우문인가요? 기쁨이 신자의 바로미터죠. 다니엘 풀러는 신자의 믿음의 척도가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기쁨이야말로 신자의 모든 선한 능력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기쁨이 없으면 내가 하는 수고와 섬김과 봉사와 모든 선한 일들조차도 다 신용일 뿐,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일 뿐, 나를 지치게 하는 것일 뿐, 정말 다함이 없이 내 안에서 그 모든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행할 수 있게 만드는 원천은 바로 이 기쁨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시고 있는 그 일들, 우리가 적어도 종교개혁자들까지 얘기할 건 아니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특별한 성직자가 있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고 그 소명을 따라서 살아가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듯이. 근데 그렇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죠? 기쁨이요. 아유, 참 더럽지만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가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갈 수 없잖아요.
기쁨이 없이는 우리 안에서 선한 능력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기쁨을 좀 어색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굉장히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절박한 상황에 있는데 기쁨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건져달라고. 물론 건져달라는 말이 다 있어요. 계속 나와요. 근데 단순히 건져달라고 그러고 끝날 것 같은데 건져주시기만 해도 어디예요. 근데 다윗은 건져달라고 기도하면서 기쁨을 달라고 기도해요. 기쁨. 왜냐하면 이 상황이 자기 안에 있는 기쁨을 다 사라지게 만들었거든요.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거든요. 다윗이 기쁨을 구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감히 하나님 저를 건져주시는 거에서 더 나아가서 기쁨을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두 가지 근거가 이 본문 안에서 보이는 게 있어요. 두 가지인데 어떤 사람은 뭐 세 가지라고도 보는데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첫째는 4절에서 하반절, 4절 상반절에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여기 보면 86편 전체에는요, 영어 성경으로 만약에 읽어보면 영어 성경 번역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for라고 하는 말이 있고 therefore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therefore가 아니고 because, 이게 9개 나와요. 합쳐서 for가 한 8개 나와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이유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거잖아요. 여기서는 4절에서 이거예요.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봅니다. 그러니까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주를 우러러 본다고 얘기하는데 이거 심플한 얘기죠. 우러러 본다. 하나님 우러러 본다. 누가 우러러 보지 못해요? 우러러 보죠. 근데 우러러 본다는 이 말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런 말인데 이 86편을 보는 학자들이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거는 이 시편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은, 핵심 구절은 11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11절을 미리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여기 그 일심으로라고 하는 말, 그리고 12절에서도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전심으로라고 하는 말, 이 말들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인데 86편에서 이런 뉘앙스가 이 우러러 본다는 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내 영혼이 다른 데 보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지금 우러러,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다른 수단은 없습니다. 뭐 하나님께도 구하고 또 뭔가 능력이 있어 보이는 누군가를 의지하는 게 아니고 저는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일심으로 나뉘어지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나 우리의 기도 생활에 있어서나 나뉘어지지 않은 마음은 정말 중요해요. 성경이 많이 강조해요. 여러분 마음이 그걸 정한 마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마음이 두 마음인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잘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잘하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나뉘어진 마음으로요.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야고보서 1장 8절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1장 8절을 보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말하죠.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도 이럴 수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그럴 수 있는데 기도를 하면서 이럴 수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은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 맥락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는 사람은, 딱 마음을 정하고 이렇게 딱 가는 거 없는, 우러러 보지 않는 사람은 기도 응답을 기대할 수 없다. 그래서 7절에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기대할 수 없어요. 얻을 수 없어요. 이것은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래요. 내가 지금 두 마음을 품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뭔가를 얻을 것을 확신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사람이 하나님과 돈,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눈에 비유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든지 하나님만 섬기든지 돈만 섬기든지 하는 거지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돈에 묶여 있으면 돈의 포로인 거지 주님의 종이 아닌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마음을 눈에 비유하셨는데 눈이 성하면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그랬는데 눈이 성하다라고 할 때 성하다 하는 게 건강하다 이런 말이기도 한데 이 말은 사실은 눈이 착시 현상을 일으키지 않고 건강하지 않은 눈이잖아요. 눈이 심플한 눈이다. 싱글이다. 하나만 보고 있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두 개가 보이는 사람들 신앙생활 할 수 없다는 거죠. 정상적인 신앙생활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주님을 우리가 섬기면서 배우게 되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도 두 마음을 품지 않으시는 거 당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두 마음 아니라 세 마음, 네 마음도 품을 수 있어요. 본질적으로 인간이. 근데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도리를 배워가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마음을 모아주세요. 한 마음으로. 싱글 마인드. 나뉘어지지 아니한 마음으로. 그래서 순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겉과 속이 달라서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윗은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기쁨을 내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나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쁨을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의 근거는 뭔가 하면 5절인데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8절 이하에서 8절부터 13절에서 더 많이 볼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하나가 등장하는 거죠. 5절에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알다시피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서 특별히 사울에게 쫓기던 10대 시절, 20대 시절에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맛보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기의 인생에 가장 공고했던 시절에 도우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이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 인생이 정말 배부르고 편할 때보다 내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합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근데 경험뿐이 아니라 그는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을 아는데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그 말씀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을 내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게 될 때, 경험하게 될 때 굉장히 그 신앙은 파워풀해지죠. 이게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배웠다 하는 게 뭔가 하면 5절에 있는 말씀하고 15절에도 이제 비슷한 신앙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15절에서도. 근데 이 5절과 15절을 보면 이거는 이거 어디서 온 거구나 하는 게 분명해요.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에서 온 거거든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배울 때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선포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윗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데 주는 선하사 그렇게 말하죠. 이게 다윗이 보고 경험하고 한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고백인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34편 8절에서 그는 그렇게 말했잖아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아우르는 그런 개념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7편 2절 57편도 다윗이 굴에서 쓴 시예요. 사울에게 쫓길 때에. 거기서도 그는 이렇게 말하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내가 지금 누구에게 피하는가? 그분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나중에 우리는 8절 이하에서 더 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이 묘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라는 표현인데 이 말은 사실은 그렇죠.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신다. 맞아요. 좋은 번역이죠. 그러나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용서할 준비가 되어 계시는 ready to forgive. 용서할 준비가 되어 용서할 태세가 되어 있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짓든지 간에 내가 어떤 큰 죄를 짓든지 간에 내게 나아오기만 하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실 준비가 되어 계시는. 성경에 신구약 통틀어서 단 한 번 나오는 표현이에요.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참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8절에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 분.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다만 자기가 밧세바를 범하고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못 나간 거죠. 하나님은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으셨는데 그는 못 나간 거죠. 덮고 지나간 거죠. 1년의 세월을 그 인생에서 영적인 암흑 가운데서 보낸 거죠. 회개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용서할 준비가 되어 계신가 하면 언약 안에 있는 사람에게 그렇습니다. 모두에게가 아니라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죠. 왜 그렇습니까?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신자가 기도해서 확신에 이르게 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죠. 말하자면 기도할 때 정말 우리에게 격려가 되고 기도할 때도 낙심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게 뭔가 하면 그거는 우리의 변덕스러운 느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아시고 나를 도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꺼이 나를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막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들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알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 몰라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간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결혼해서 10년 살고 20년 살고 30년 살고 30년 넘게 40년 살고 하면서 우리는 더 알아가잖아요. 사람을 더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거예요. 정말 그러합니까? 여러분들은 몇 년 예수 믿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지난 세월에 그만큼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오셨어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뿐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을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시다고 말합니다. 인자함이 후하다. 인자함, 헤세드입니다. 언약의 사랑을 말합니다. 근데 모자라는 헤세드가 아니고 후한, 관대한, 넘치는 헤세드라고 얘기합니다.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설명을 하죠. 멋진 설명이에요. 하나님은 궁핍하여 완전히 고갈될 수 있는 빈약한 창고에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풍요로움에서 무한한 자비의 부요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그의 선하심은 기도하는 자들과 경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향해 넘쳐 흐르는 시내로 흘러나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갈된 창고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있어서 누구든지 먼저 구하는 자들에게 다 주셔서 야곱이 자기의 두 아들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속아서 야곱을 축복하고 에서가 왔을 때 내가 너에게 줄 축복이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런 고갈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창고에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흘러넘치는 시내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서 자신에게 기쁨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넘치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께서 영원 속에서 기뻐하시던 그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그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 저를 다시 기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윗은 먼저 자기의 가난하고 궁핍한 처지를 고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신자라는 사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신자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그리고 이 위험의 상황에서 건져달라고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는 자신에게서 어느새 사라져버린 기쁨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보시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어떻게 고쳐주시기를 지금 바라고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새로운 기도의 제목을 얻으시지는 않나요? 여러분들은 기쁨이 고갈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냥 단순히 우리의 삶 속에서 소소한 기쁨과 즐거움들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빼앗기지 않는 그런 기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면서 다윗은 6,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여기서도 어느 정도의 확신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들어주실 거야,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이 확신은 어디선가 아무 근거 없이 갑자기 튀어오르는 확신은 아닙니다. 1절부터 7절에서 드러나는 확신의 근거를 찾아본다면 다윗이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분명하고 바르게 인식했고 인정하는 데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뭐죠?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두 가지 축.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하지만 주님, 저는 신자입니다. 저는 하나님 아들입니다. 저는 하나님 딸입니다. 그리스도가 저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해 피 흘리셨습니다. (17절에서) 마지막 절을 보시면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라고 얘기하죠. 은총의 표적을 달라고. 하나님, 사인을 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대상이라는 사실을 그냥 신자라는 그 타이틀이 아니라 은혜의, 은총의 표적을 달라고, 사인을 달라고. 나만 아는 게 아니라 나를 대적하는 원수들이, 나를 미워하는 원수들이 보고 부끄러워질 만큼 그런 은총의 표적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뭐죠? 나는 신자입니다. 주님, 저는 신자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기도의 첫 번째 요소는 자기 처지를 알고 인정하는 것이다. 여기는 두 가지 요소가 있죠. 겸비함과 담대함이 있습니다. 겸비함과 담대함. 겸비함은 상한 심령입니다. 기도로 나가는 사람이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말했죠.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렇게 나갔습니다. 존 버년이 이 구절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그리고 그 부제가 있는데 우리말로 번역되기는 이 책이 상한 심령으로 서라라고 하는 책으로 번역이 됐어요. 오래전에. 근데 이 부제는 뭔가 하면 Excellency of Broken Heart, 깨어진 마음, 상한 마음의 탁월함입니다. 하나님이 탁월하게 여기시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가진 타이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알아주는 그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탁월하게 여기시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절대로 멸시하지 않으시는 게 뭔지 아세요? 상한 심령입니다. 상한 심령입니다. 깨어진 마음입니다. 다윗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 마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주님이 첫 번째 표적으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일을 소개합니다. 왜 허금하는 일 중에 주님은 술을 만드셨을까요? 왜 포도주를 만드셨을까요? 이 표적, 첫 번째 표적의 의미가 뭡니까? 이 첫 번째 표적은 기쁨이 마땅히 있어야 되는 세상에, 혼인잔치인데 기쁨이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근데 포도주가 끊어졌어요. 떨어졌어요. 그럼 기쁨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기분이 상하는 거거든요. 마땅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았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삼위 하나님 안에서 넘치는 그 기쁨을 누려야 하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들이 기쁨을 잃어버린 거죠. 왜 잃어버렸죠? 죄 때문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다. 그것을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서에서 말한 대로 포도주는 인생의 기쁨을 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으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언제나 기쁘셨던 분입니다. 주님이 웃으셨다는 표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공고한 33년의 인생의 여정을 우리와 똑같은, 우리보다 훨씬 못한 그 인생을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기쁨이 있으셨던 분이었습니다. 사라질 수 없는 기쁨, 그거를 주고 싶으셨습니다. 어떻게? 충만하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도 17장 13절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제자들로, 믿는 자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기쁨은 신자의 삶의 본질입니다.
이 기쁨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아니고 우리가 어떤 것을 삼으로써, 어떤 것을 성취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쁨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기쁨은 삼위 하나님께서 영원히 누리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기쁨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건 그리스도밖에 하실 수 없는 일이었듯이 그 기쁨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고갈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부족한 돈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절박하게 필요한 것은 그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기쁨을 사라지게 한 죄악들을 자백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상한 마음, 겸비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신자됨을 기억하고 주장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언약관계에 있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라는 것, 이것은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깊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마음을 정직하게 쏟아내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기도를 보고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던 제자들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라면, 오늘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중요한 기도의 모범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제가 신자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를 낙심하지 않게 하고, 기도할 때 감히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로 내가 나아갈 수 있나, 그런 생각들을 물리치게 하고 나아가서 하나님, 은총의 표적을 주십시오. 저는 은총의 표적이 기쁨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은총의 표적이 기쁨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전능자께서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저들 안에 기쁨을 충만히 가지게 하옵소서. 다윗은 그 기도를 들은 사람처럼 마치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86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대로 저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를 주보에 있는 거 말고 265장 같이 부르십시다. 주님의 진노면 하겠네.
이 찬송을 불렀는가 하면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이 사람이 신자예요. 이건 팩트예요. 우리 주기도문으로 수요기도회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영원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 속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아, 9월 10월 선교 기도 원력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 기도 시간 또 모임에서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주일날 정기 운영위원회가 줌으로 있게 되고요. 북토크가 다음 추석 지나고 토요일 오전에 있습니다.